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9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10절, 11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자로 입성하신 것을 교회가 기리면서 부활주일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을 통하여 참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의 이 고난의 극한, 아주 고난의 피크타임에 예수님은 바로 승리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최고의 그 영광과 명예를 돌리는 표가 바로 그 쭉쭉 뻗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한국 옛날 이조 시대에 젊은이가 과거급제를 하면 그저 나팔을 불고 사면육각을 하면서 장안 한 바퀴를 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는 최고의 영광과 그 명예의 표가 이 쭉쭉 뻗은 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는 종려주일 되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봤는데 하도 많이 흔들다 보니까 뭐 그게 별로 감각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저만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흔듭니다. 바로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 부활 전인데도 예수님은 항상 승리자여서 우리가 아직 부활주일이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승리한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종려주일을 통하여 핵심 단어인 이 승리, 빅토리, 승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분에게 있어서는 나타난 모습이 바로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기 쉬운 것은 겸손은 일방적으로 약한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할 수 있으려면 내 속에 어떤 강한 왕권의식이 내 속 안에 있는 겁니다. 겸손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 너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실은 네가 더 나은데 예수 믿는 네가 더 하나님의 자손이고 또 분명하고 가치는 너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겸손은 본질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세입니다. 애티튜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인데 그분은 그분의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실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왕이십니다. 약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겸손해도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왕됨이 먼저입니다. 겸손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위의 한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셨어요. 근데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부요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더 귀중히 낮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늘의 부요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부요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우리의 겸손이나 우리의 인정은 다만 흉내낼 뿐이고 하나의 치장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왕이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셔도 겸손해도 그분의 왕권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을 때만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자신의 왕되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오셨다. 근데 오늘 그 겸손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참 재미있어요. 너희들이 저 마을에 가면 성인 나귀와 어린 나귀가 있는데 같이 끌고 오라고. 마치 어머니와 아이가 있는데 같이 오라고. 같이 왔어요. 근데 이 짐승들은요, 어미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이 키워보지 알면 젖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도 안 그렇지만 이렇게 유아부 처음 이렇게 교원원들 보면 애기 떼어놓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회마다 저 뒤에 유리로 만든 유아실이 있어서 그 애들하고 같이 봐요. 사람도 그런데 본성대로 사는 짐승은 얼마나 더 그 어미 나귀와 떨어지기 어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타시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니까 나의 사명이 예수님 태운 거라는 그것이 있으니까 어린 나귀가 어미보다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부모와 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을 태우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그 모습은 한 어린 나귀를 온전한 나귀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끌고 오느라고. 우리가 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이처럼 사람의 본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어떤 잠재된 어떤 그 본성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실 때 그 나귀의 모습이, 나귀의 그 본성이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의 멍에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 사람이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멍에 매는 짐승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멍에를 같이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동물들이 밭을 갈 때 힘을 많이 쓰기 위해서 멍에를 꽂게 짐승을 이렇게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한쪽 멍에는 익숙한 그 짐승이 끌고 또 한쪽은 미숙한 게 이렇게 같이 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매는 짐승들은 익숙한 짐승의 힘에 의해서 그 옆에가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옆에 그게 있어서 익숙한 짐승에게는 더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둑 못 두는 사람이 바둑 잘 같이 바둑 두다 보면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조금 불편하죠. 예수님께서 멍에 매는 짐승, 인간의 그 고통을 아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멍에를 매는 그 짐승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바로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멍에 매는 짐승, 멍에 매는 짐승을 타셨다고, 선택했다고. 인간의 고통 가운데는 많은 알게 모르는 그 멍에들이 있습니다. 본성적인 멍에, 환경적인 멍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나귀에게 있어서 멍에는 주어진 운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주어진 운명의 멍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 멍에 매는 짐승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 멍에 매는 짐승을 타시겠다고. 그것도 어른 멍에가 아니라 어린 멍에를 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타고자 했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 어린 나귀의 등에 이렇게 입힙니다. 참 사람은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바뀌어지죠. 결혼식 때 신부는 결혼식 이렇게 드레스를 입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또 신랑들이 이렇게 옷을 입으면 얼마나 멋져요. 나귀가 언제 사람의 겉옷을 입어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옷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이 나귀에게 자기들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이 나귀가 바로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승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승리하길 원하시면 우리는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우리의 내적인 충만함의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전에 왕이셨어요. 나귀를 타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나귀를 타셔도 그분은 왕이세요. 옛날 동화에 그런 동화가 있죠. 거지 옷을 입은 왕자. 그래서 어느 날 왕자가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이렇게 거지 옷을 입고 이렇게 거지 행세를 하는데 반대로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서요. 누가 더 불편할까요? 누가 삶을 못 살까요? 예, 거지가 아이고 나 왕자 노릇 못 하겠다고. 본질이 거지니까. 근데 왕자는요, 거지 옷 입어도 그 속에 왕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던져줘도 서운한 게 없어.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거지 취급해도 나의 본질은 왕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초라해도 그분은 왕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밖에 드러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환영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초라한 예수님의 행렬을 보고 왕이라고 기뻐 나가 외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당시대의 정치적 경제적인 혼란 속에 있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을 다스리는 진짜 통치자 하늘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실 거라고.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도 왕이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품고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초라한 행렬이지만은 그 말씀의 성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더 의미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봤다고. 그때 증인들이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을 보니까 비록 그분이 나귀를 타셨던, 나귀 새끼를 타셨던, 그분은 죽은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나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저 옷을 입었어도 그가 왕이면, 왕자면 그 사람은 왕자입니다. 반대로 옷은 왕자 옷을 입었는데 속이 거지면 거지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시대 문물이 선전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왕자복에만 관심이, 왕자복. 회사들이 다 왕자복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거지를 데려다 왕자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왕자복만 입으려고 다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가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중적이고 중심에 없는 그 어떤 삶 속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선지자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돌로 치는 너희들이여, 왜 너희들은 그 옷만 보냐고, 중심을 안 보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의 온전하심을 어린 나귀를 통하여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완전히 희망이 이루어졌다. 마음이 충만하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원성이 소동할 때 예수님께서 이가 누구냐 라고 물음 앞에 사람들은 겨우 선지자 예수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겨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벌써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고난의 역사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때쯤 되면 이 종려주의를 당합니다. 종려주일 때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 3월, 4월 이때가 참 힘든 때.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때 힘든 때 찬물 먹고 정신 차리라고 찬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 보면 4월 5일인가 이제 뭐 한식이라는 한식, 차가운 식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때 쓴나물 먹고 쓴나물. 그리고 맛도 없는 무교병은 그게 딱딱하고 맛있거든요. 전혀 가미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먹어요. 그러면서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과 함께 멍에를 메시면서 그분은 예루살렘 성에 당신의 왕됨을 증거하며 승리의 입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승리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충만함이 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비록 나약한 어린 짐승이지만은 거기 예수님이 타시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끔 이렇게 차 이게 사랑방송 이렇게 보면 차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많이 보는데 차는 허름한데 그 안에 참 귀티 있고 멋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면 그 차보다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더 커 보여. 근데 어떤 차 이렇게 보면 차는 정말 럭셔리하고 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참 초라하게 보여.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누가 더 행복할까? 멋진 차, 그 사람은 초라해 보이는 그게 행복할까? 아니면 차는 초라한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참 품위가 있는 게 행복할까?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짐승 가운데 제일 하찮은 멍에나 매는 전쟁에 쓸모가 없어서 짐이나 끄는 포터 같은 그런 나귀, 그것도 그 조그만 거 어미 곁에서 겨우 이제 버블거리는 그거 예수님은 그걸 택하고 타셨다. 왜 이렇게 사람을 못 태우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 멍에 나하고 같이 맺어. 나하고 같이 맺어. 내가 맺게. 너는 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 같이 가자. 엄마도 떨어지고 이 어린 낙이 얼마나 무섭게 해서 사람들은 몰려들고 막 고함치고 호산나가 이 낙이한테는 의미가 없죠. 두렵기만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 예수님이네? 예수님? 그게 승리잖아요.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사람. 그 중심에 왕권의식이 있는 사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주변과는 관계없이 그 왕권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정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 You are so nice.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better than I am.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베스트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부유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겸손으로 받아칠 수 있는, 참 좋습니다. 당신 거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록 어린 나귀, 초라한 나귀를 타셔서도 그분이 왕권이 드러난 것처럼 나귀를 타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왕인데도 나귀를 타니까 그 왕권이 드러나는, 이 신비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어깨에 메고 이 주님으로 나가서 여러분 인생 살면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 다 풀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거든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자신의 생명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신 그 주님을 보이지 않는 게 다행이죠. 늘 갖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비록 겉으로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오히려 큰 말 탄 어떤 그 시대의 제왕보다도
더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승리한 게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줌으로 진짜 멋진 그런 승리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이 종려주일과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우리 삶의 승리로 임하시기를,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본래 왕이신데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이제 겸손한 자세로 멍에 매는 짐승,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조용히 입성한 것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살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거룩한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으로 우리 중심이 채워져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외적으로 자신감과 겸손함과 이제 당당함과 평강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승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이루어진 걸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승리를 아버지 현실 속에서 나타내가며 주님의 아들, 딸로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인 것처럼 낮은 곳에서 주의 호산나가 외쳐지듯이 우리의 삶이 때때로 높아질 때에도 호산나 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호산나 외치면서 그곳에 승리자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줄로 믿사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